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름들 속에 움츠러들고 또 곤고해진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마땅한 자리를 지켜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 은혜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부르는 새 노래의 찬송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른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쭉 가지는 않고 중간중간 우리가 시편 묵상을 잠시 또 접고 신구약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좀 보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순서대로 쭉 묵상해 갈 터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식은 인류가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법,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접함을 통해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묻어있는 정서와 느낌의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가는 그와 같은 진리와의 접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농축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많은 인용 구절이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그저 한 인간들의 정서나 느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리고
깊은 심오한 진리가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며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품어야 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어떤 서술적이거나 개념적인 명제나 진술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정서와 고통과 또 시름거리에 얽매인 한 인간의 노래와 그의 고백과 그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삶에 공명되어 오는 방식으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연결점을 통하여서 아직 우리가 다 소화하고 있지 못하거나 우리는 품고 있지 못하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하고 있지 못하는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이 시의 첫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구시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이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시절에 사울의 편에 속해 있던 그러면서 다윗을 고소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거나 어떤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 구시가 사울 자체를 언급한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사울 왕을 피하던 시절에 그 사울의 세력들 그리고 그 사울의 추종자들 가운데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속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괜찮은 삶을 영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것, 그것을 더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속에는 그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위축된 사람, 소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려볼 만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론가 피하는 사람입니다. 왠지 비굴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의 1절의 고백이 한 영혼의 고백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초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어느 기간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느 시점에 이르든 결국 우리가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 깨달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그의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그가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이 이 소중한 진리를 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그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실한 고백으로 우리가 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좌절시키시고 절망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토대가 놓였기에 우리의 삶의 다른 형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 고백이 새겨지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풍족함과 그리고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위태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나를 압박하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큰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몰아넣는 환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고백이 혹시 흐려졌거나 희석되었다면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 삶의 형편이 좀 위태로워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평안과 안정감이 위협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영혼이 이 소중한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의 힘에 피하고 권력의 힘에 피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의 등 뒤에 피하고 우리가 피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과 그 선하신 품 안에 피하는 삶을 우리는 차선으로 미룰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피하여도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서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궁극적인 복을 누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 고백을 절실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를 추적하고 쫓아오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적하는데 마치 사냥꾼처럼 들짐승처럼 그를 해하고자 그를 삼키고자 그를 추적하고 쫓아오는 무리가 그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 수밖에 없다고 그 위협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자신 앞에 닥쳐 있다고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먹이를 찢고 움킬 때 인정사정 없이 그 강한 발톱과 그 이빨로 물어 뜯고 찢어내듯이 자신의 영혼을, 특별히 여기 나를 찢는다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의미는 이 목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추상적인 표현들은 많은 경우 신체의 장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칭할 때 보통 이 네페시, 이 목 또는 목구멍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목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호흡이라는 뜻에서 그것을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목구멍을, 내 목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데 그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품고 있는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지시하는지 본문 내용 안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경험될 만한, 이런 일을 초래할 만한, 이런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 만한 어떤 일을 만약 제가 행했다면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손에 어떤 죄악이 있다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그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악인에게 악으로 갚는 것, 그것도 아니고 나에게 화친한 자,
그에게 내가 신실함을 저버리고 악으로 갚은 적이 있다면, 내 대적에게서조차 내가 까닭없이 무고하게 탈취하고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굉장히 담대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편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어떤 잘못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두드러진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결과를 겪고 있구나 연결시킬 만한 어떤 죄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히 무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비추어 생각할 때 이건 지금 너무 혹독하고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제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그런 항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사자가 나를 찢는 것처럼 원수들이 나의 영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미천한 자리에 처하게 하십시오. 내 존귀함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결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담대한 주장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항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토록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 상황은 도대체 저의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로 초래된 것입니까?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연결시켜 보면서 다윗의 영혼 안에 품어진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과 응보의 공식입니다.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원인을 연결시키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의 나쁜 상황을 겪고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존귀함과 선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공식이 그렇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존하는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복을 누린다는 분명한 공식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확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차원 높은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순한 인과응보적 렌즈를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해석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식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한편은 우리의 삶의 강력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솝우화에도 나오듯이 맹수가 공격을 할 때, 위협을 받을 때 도망갈 길을 너무 여러 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단순히 딱 하나 나무로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삶에서 너무 복잡한 것을 고려하고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 사느니 단순한 공식 몇 가지를 가지고 삶을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의 궁극적인 적용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그러나 얽혀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한편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되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우리의 삶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한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에 벌어진 현실의 그 모든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 안에 있는 그 공식을 가지고 이 삶을 해석하며 그가 품게 되는 질문과
항변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무슨 성경의 지식이나 설교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실하고 실제적으로 너무 가까이 와 닿아 있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온통 뒤덮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더 씌워준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적인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속에는 다윗의 그와 같은 신학적 재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소서 깨소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뒷짐을 지고 계신 것처럼, 아니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추가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서요.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서요. 주저앉아 계시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이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철저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지금 졸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깨어나십시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온 민족 위에서 그 온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민족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마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그 집무실에 앉아있지 못한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 그 위 높은 자리, 통치하시는 자리, 심판하시는 자리에 돌아와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가셔서 지금 부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고 집행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신학적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복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 가슴에 와닿고 있고 내 피부에 와닿고 있는 현실이 내 눈과 내 생각에 더 씌워준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 존재를,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재형성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가 전개되어 감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진리로 그의 영혼을 정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저를 심판하시되 정말 제가 행한 바대로, 제가 행한 의대로, 제가 행한 성실함대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의 대적들은 무고하게 저를 비난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가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부당한 현실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끊어주십시오. 그는 악인들을 죽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악인들의 악을 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의인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난받는 이 현실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의인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의인들을 당당하게 세워주십시오. 의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깊이 감찰하시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만을 바라보고 아니 그 행위조차 왜곡되게 평가하고 거짓으로 덧씌워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의인됨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들의 악으로 덧씌워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깊이 우리를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중심과 의도를 우리의 동기를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10절에 소중한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10절은 그의 탄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과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분명 그는 1절에서도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함은 현실의 절박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피함 속에서 그 피함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해소되지 않는, 다 풀리지 않는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삶의 아롯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추해보고 묵상해가는 가운데 영혼 속에서 그 어두운 찌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내며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피하되 좀 더 맑아진 영혼으로 진리 가운데 분별한 영혼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확신 가운데 그가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다시 한번 그의 현실의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하며 때로 오해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영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축적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매일 축적되는 불의였습니다. 매일 축적되는 그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안목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거나 졸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를 쌓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현실을 하나님은 눈 감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또한 매일 분노를 축적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연하고 계실 뿐 포기하고 계시거나 그 심판으로부터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칼을 휘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은 한순간 한순간 죄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악을 쌓을 때마다 더 예리하게 갈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은 지금 발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활은 이미 당겨졌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의 악이 쌓여갈 때마다 그 활 시위는 더 정확하게 조준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당겨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지도 않으시고 활을 쏘지도 않으시니 그의 현실에 이와 같은 악이 더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십니다. 활을 당겨놓고 계십니다. 활을 더 정확하게 조준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의 악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일 도구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그 성을 마지막 초토화시킬 때 활에 불을 붙여서 그 성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화살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한 듯 보였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그것을 그가 보게 되자 그는 그의 삶에서 그가 위협의 대상이라고, 그를 탄식을 부르짖도록 만들었던 대상이었던 악인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너무나 강력해 보였습니다.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는 악인의 형편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의 악은 한순간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 9개월간 모태 속에서 서서히 자라가듯이 악인들의 심령 속에서 악은 작은 씨앗처럼 품어지지만 한순간 한순간 더욱더욱 자라가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낳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해산의 메타포라고, 은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쓰여지지만 여기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결국 그 죄악을 잉태하여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계율에 불과하다. 이 땅에 어떤 선을 쌓거나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앙을, 그리고 거짓을, 괴율을 낳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힘써서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를 만든 목적은 그토록 긴 세월 인고하며 인내하며 죄악을 품어서 죄악을 결실시킨 것은 그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고 만족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해산의 기쁨을 원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가 수고롭게 판 그 웅덩이에, 그 함정에 대적을 덫을 놓아 잡고자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이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품어서 잉태하여 키워갔던 재앙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의 포악함은 자기의 정수리로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써 품어 출산하였던 그 모든 죄악, 그가 도모하는 결과를 성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하며 팠던 그 모든 함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며 그리고 그를 해하는 것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서 13절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서 역사에 대한 심판자와 의를 집행하는 분으로서 손을 떼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결국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며 자기가 수고롭게 베어 잉태하여 낳은 그 결과에 스스로가 해를 입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이 아직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을 바라보는 그의 영혼의 눈이 바뀌어지자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그가 고통 속에서 빠뜨리고 있던 전제들을 제대로 보완하여 그의 삶과 악인들을 재평가하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며 부르짖게 만들었던 영혼의 탄식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의와 반대되는 악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기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칭하는 이 야훼 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부분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앞서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보았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그의 눈높이를 조절해버린 바로 그 궤적에서 하나님을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의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 진리 가운데 눈을 밝히 뜨고 보니 하나님은 그의 고통 속에서 왜곡되어진 렌즈에 평가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고통 속에서 내가 함부로 항변하며 평가할 수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각을 초월해 계시고 내 판단을 초월해 계시고 내 삶의 상황을 초월해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협하였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추종했던 무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악인의 결국, 사울이 결국 그러한 결말을 맞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긴 여정의 인생 속에서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정서를 압도하는 그 고통의 현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렌즈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조차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그 현실 배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발전 속에서도 과학은 때때로 우리의 현상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단순한 공식들로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삶의 실제의 복잡성을 더 많이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수학의 도구들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쉽게 연산할 수 없는 수학적 공식들로 과학이 가득 찬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우리는 뉴턴 역학 정도를 가지고 포물선의 궤적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실제를 따지려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훨씬 고도의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순한 인과응보의 공식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그러한 관점들을 계속 성숙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성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가는 터널이 바로 고난의 터널입니다. 사울은 자기 칼에 죽임을 당했지만 또 다른 베냐민 지파였던 또 다른 사울,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의 사울, 바울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삶에서 정반합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대적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분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뒤에 그의 인생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난받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단순한 도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더 깊은 실제, 더 높은 차원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한편 다윗의 노래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제가 행한 바 의와 성실함을 따라 저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비할 때, 그를 핍박하고 있는 악인과 대적들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그가 좀 더 선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로우신 기준 앞에서는 다윗조차도 이 노래의 궁극적인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노래를 진정 한치의 착오도 없이 빈틈도 없이 괴리도 없이 자기의 노래로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자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부당한 고난, 의인으로서 겪는 그 불의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고통을 안겨주는 악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왜 세상이 이렇게 의롭지 못하게 돌아가느냐고 항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깨달았고 다윗이 알 수 있었던 것보다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지존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당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고 의인들의 고난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바로 그 악을 압제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일으키십니다. 의인들을 세우십니다.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주님은 부활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노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인생에서 경험하신 그 모든 부당함에 대하여 묵묵히 아버지의 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맡기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또 다른 형태의 온갖 부당함과 우리의 고난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로서의 헌신과 수고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향한 내 뜻을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부당한 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그를 둘러싼 그를 사자처럼 찢고자 하는 무리들이 그를 사로잡고 그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그가 행한 적도 없는 악을 고발하고 그를 부당하게 고소하는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공식이 때로는 단순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요구가 있을 때 그 단순한 공식을 좀 더 복잡하게 확장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포물선의 궤적을 계산하는 정도라면 굳이 상대성 이론을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뉴턴 역학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GPS 위성의 궤도의 문제고 우리의 시간을 보정하는 문제라면 그건 뉴턴 역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고도의 수학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도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편 단순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석해주고 조명해주는 가장 심오한 공식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윗은 지금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먼 미래를 향해 바라보며 그의 영혼 안에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을 품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훨씬 나은 해석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인하여 주님께 더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패되심을 더욱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구쳐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의 보좌에서 어디론가 떠나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에
이 본문 속에 있는 악인에 대한 경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유보시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악용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의 분노를 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의인과 악인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할 또 한 번의 결단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건데 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아무 실제적인 유익은 얻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편의 정화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들을 재해석하시는 영적인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또 세상의 악이 형성한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찢고자 달려드는 현실의 여러 위협 속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유일한 방패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로운 판단과 반드시 그 의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고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악에 기울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림받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 그의 영혼을 찢을 듯 달려들은 사자처럼 위협하는 대적들의 그 모든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자신의 영혼이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차단되고 외면당한 존재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현실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분해될 것 같고 우리가 해체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 작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지혜가 렌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품었던 그 깨달음과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렌즈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공식대로 쉽게 해석되지 않는 삶의 난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초월해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더 담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더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우리의 지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역경 속에 부르짖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악을 끊어주시고 의를 드러내시며 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좌정해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악을 겨냥하고 계시며 그 악을 끊고 심판하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